우리 지난 시간에까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였습니까?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리게 된 게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옛날에는 다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밖에 있었다.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추방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추방을 당한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나가게 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직 오진 않았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절구한다가,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성도에게 뭐도 있다? 환난도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금방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할 때 영광도 있고 뭐도 있다? 환난도 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환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나라가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건 분명한, 지금도 일어나는,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다 좋은 게 아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절구한다는 말은 이게 우리에게는 참 감당하기 벅찬 말씀이잖아요. 환난을 어떻게 절구할 수 있을까? 환난만 보면 우리 중에 낙심 안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문제만 계속 있으면 견디내겠습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이 환난을 절구하는 것은 환난보다 뭔가 더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오히려 경한 것으로 볼 만큼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이었습니다.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오늘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올 그 영광 비교가 안 되니까 이 지금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환난이 경한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뒤에 따라오는 영광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환난 너머 있는 영광을 보는 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환난 속에서도 절구하는 거예요. 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참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심하면 너무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 가운데서 실감할 수 있었다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이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떨고 그러고 있겠냐. 사실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래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서로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깎아 만든 우상처럼 돌부처 정도 같으면 가능한 이야기죠. 사람이 깎아 만든 건데 뭐. 그거는 뭐 신이라 할 수 없는 존재잖아. 그럴 것 같으면 내 마음의 위로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 그러면 염려해도 되고 걱정해도 되고 다 돼요. 내가 신을 믿는다 하고도 막 알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하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거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고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이시거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고 여전히 예배드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럴까? 잠시 이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우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신 차려보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상식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 너머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지금 환난이 죽을 것 같다고 하지만 이 환난이 영광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 환난이 결국 우리를 인내가 뭐를 연단이 소망을 이루려 하는 과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그 환난이 정말 무서운 공포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이걸 거꾸로 이제 이야기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으면 환난을 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환난으로 문제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그 문제로 끝나버리는 것. 그 문제가 자신의 인격과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어떤 환난이든 결국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변하고 신앙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그 연단이 결국 어떻게? 소망을 바라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도 이기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죠. 어차피 문제 하나 해결할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 발도 동동동 구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까? 그러나 소망이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들고 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시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앞으로 되어질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 소망, 그죠? 이런 소망이 부끄럽게 한다, 낙심시킨다, 실망시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도에게는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소망이 그냥 이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막 그냥 교회에서 소망하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가는데 나는 불확실해서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스러움 또는 이거 소망 붙들고 가는데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뭐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체면에 걸려서 그냥 가는 건 아닐까? 우리로 하여금 낙심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리 실망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보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 되면요. 세상에서도 무슨 보증이 되면 안 되는 대출도 막 되잖아. 그죠? 확실한 보증을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보증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줄을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보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준 보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그 소망은 절대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실망시키지 않아, 낙심시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소망은요, 확실한 거단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하셨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 여기에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역을, 구속을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에 확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리고 그 사랑,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언제 알았어?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알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 감사하다고 막 그냥 고백하거든. 이게 기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야. 전혀 우리 몰랐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부어주셨다. 이야. 그래서 그 밑으로는 6절 이하에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완료형에 이미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완전히 다 부어주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줬다가 우리 상태를 보고 부어주거나, 또 우리가 잘하는 걸 보고 부어주거나, 조금 남겨놨다가 좀 남겨뒀다가 이렇게 조금씩 경상도말로 찔끔찔끔 기분에 따라서 주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한번 부어주실 때 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완료형으로 완전히 다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완전히 다 부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하거나 또 예배 드릴 때 보면 내가 항상 우리 하나님은 다 은혜를 다 주어주셨다고. 더 이상 뭐 할 것 없다? 줄 것이 없을 만큼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섭섭해 하는 거예요. 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 그 은혜 아낌없이 다 부어주셨어요. 뭐로 알 수 있어요? 십자가 보면 알지. 아들이 2명도 3명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독생자잖아. 독생자까지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 같으면 더 내어줄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 보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다? 십자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마. 그냥 장식용으로 십자가 걸어놓지 말고, 장식용은 없어도 괜찮아.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완벽한 사랑. 다른 데서 사랑 찾지 마세요. 하나님 특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분은 사랑하는 게 나는 사랑.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십자가는 누구나에게 완벽하게 최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부어주셨어요. 아낌없이. 그러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누가 잘 사느냐.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부자처럼 산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잘 산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데 왜 죽습니까? 아깝게도. 왜 그 마약 투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왜 허물을 느낍니까? 우리 같으면 오래오래 살고 또 살 것 같은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가 없고 걱정 없고 두려움 없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삶에 그런 염려될 게 있고, 오늘 또 나가면 물열부터 직장에서 기다리는 또 문제가 나를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가면 또 없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인하여 죽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야. 사람도 든든한 백이 되면 자주 연락하고 약속 잡고 만날까요? 그쪽에서 만날 마음도 없는데 온갖 선물 준비해가지고 백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참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백과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잘 안 가. 사람은 찾아가는데 하나님한테는 잘 안 나가. 문제를 만나도 사람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얻는데 하나님께는 조언을 얻지 않아.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여, 다른 게 문제가 아니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여,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가지고 와도 딱 깨놓고 보면 믿음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믿음이 없고, 기도해도 믿음이 없이 하니까 사람 기도하고도 돌아서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 찾아가고. 물론 뭐 사람 찾아가는 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선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이미 완료된, 이미 완성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막 누리잖아요. 느끼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찬송하면서도 눈물 나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 나고 기뻐하잖아요. 기뻐. 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냥 맹숭맹숭한 거야. 찬송을 해도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사막처럼 쩍쩍 갈라졌을까?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게 채워져야 촉촉해지는 거예요. 피부도 쩍쩍 갈라지는 거 보기 싫잖아요. 막 온갖 거 다 수분 크림 다 바르고 이 기억을 해도
수분이 아주 많은 그저 기름때 흐르는 그 얼굴이 참 보기 좋잖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니까 수분이 막 은혜의 수분이 풍성해지니까 회피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은혜 감격에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부어졌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여기에 연약할 때는요, 내 육체가 약해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아니면 의지가 참 박약해요. 나는 뭡니까? 작심삼일도 안 돼. 아침, 저녁으로 달라져. 그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연약하다는 건요, 인간 스스로 자력 구원 불능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자기들이 자력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나요? 바벨론에서 귀국할 때,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남았나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는데 다 썩은 냄새 나는데 자력으로 살아났나요? 전혀. 심지어는요, 죄의 근시 앞에 대항도 할 수 없어. 죄의 근시 앞에 나 죄짓지 않을 거야 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 인식도 안 돼. 하나님도 몰라. 찾아 더듬어서라도 찾긴 하면 좋겠지. 그를 찾을 수도 없어요. 완전 자력 구원, 스스로 구원 불능 상태. 이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뭡니까? 죄인 되었을 때, 이거 더 심한 상태야. 그런 완전 자력 구원 불능의 상태에다가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도 전혀 인식하는 못한 때, 이때가 뭐냐면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연약할 때, 전혀 인식도 안 될 때.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도 인식 못하고 살 때. 더 기가 막힌 최악의 상태가 뭡니까? 원수 되었을 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아예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해. 떠나버려.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하나님과 원수의 최악의 상태죠.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난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신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으셔야 됐죠? 그 말씀이 6절에 보면 기약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정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고 뭐 착하고 우리에게서 무슨 구원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신 게 아니고 언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갖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내게서 뭔가 행실로 인하여서 구원받아도 마땅한 그 조건이 내게 있다 그러면 만일에 그것이 늘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구원이 안 흔들리겠어요? 내가 그렇게 어렵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은 훅 하고 떨어져요.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할 말 없는 자리예요. 지옥의 아래목에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착하고 어렵고 선해서 뭔가가 내게서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한 게 아니고 내가 있었던 자리는 뭐냐면 지옥 아래목이었어요.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들일 때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아래목에 있는 데라, 그때가. 그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요, 내게, 인간에게 있어, 사람에게 있어 선하고 착하고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말입니다. 여기에 확고하셔야 돼요. 만약 여기에 확고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까지 다 떨어져 나가. 믿음도 다 떨어져 나가. 내가 그렇다,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쭐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의 순종으로 말씀대로 살고, 뭐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뭔가 좀 내가 볼 때 뿌듯해. 그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에서도 이렇게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아니, 뻐길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깨를 꽉 펴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있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이 했던 이 사람은 구원을 몰라.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저 감사한 사람이라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자녀인다고 하고도 그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이 훅 하고 떨어져 나가. 확신이 없어지는 거야, 이럴 경우에. 내가 못하면, 내가 잘하면 우쭐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을 때는 또 기가 죽어 있어. 구원의 확신도 멀리 지나가. 이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 갖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겠느냐,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계속 그렇게 못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 가운데 잠시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그냥 죄를 반복듯이 반복해서 그 죄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는 건 뭐로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에, 환난 때에 소망을 바라보느냐, 그죠? 그때도 즐거워하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받은 거 구원요,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뭐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만이 아시지. 맞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누가 구원받았고 누구 구원 안 받은 거를.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열매가 교회가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는 모든 것,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이제는 구원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가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죠. 군인들도 그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드물잖아요. 늘 있는 일이 아니자 혹 가다가 그런 말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혹 그냥 있는데 하물며 8절 보세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어떻게 죽냐고. 그런 의인과 선인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혹 가다가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느냐고.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확실하게 전능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로 확정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뭐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전혀 구원할 가치가 없을 때에 저 사람은 건져야 돼. 저 사람 꼭 살아나야 돼. 왜? 좋은 사람이거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 의인이거든. 선인이거든. 그런 사람은 건질 그게 있어. 가치가 있어. 그런데 이건 악한 죄인이야. 누구에도 도움이 안 돼.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 사이에. 오히려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많은 사람 피해를 입는 그런 사람이라면 건질 가치가 있어요. 그거?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을 때는요. 그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무런 가치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보다 못한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을 때 하는 사랑한 게 아니고요. 가장 악한 가치로 살려놓을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그게 확실하게 정령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가치 없을 때. 있으나 마나 존재 자체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으셨다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느껴줘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안 누려지니까 덤덤하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부어줘야 되는 건데 머리만 남아있어. 지식으로 그렇다. 교리적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겠어. 이 말씀 받는 우리도 답답해. 성령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는데도 성령 우리 마음에 둘 중에 잘못 성령이 안 부어주셨구나.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덤덤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사랑이 부어진 겁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 아랫목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극한 죄인이라는 거. 아무 인생에 있어봤자 존재 가치도 없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아무런 덕이 되지 않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옛 모습 모르니까, 내가 이전의 나를 모르니까 지금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 덤덤한 거예요. 그냥 주셨네, 감사하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곧 어떤 사람이다, 내가 곧 지옥 아랫목에 가도 전혀 할 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한다고요. 성령을 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모른다고요. 그 나의 옛날의 그 모습, 이전에 나의 그 모습을 알아야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왜 그 아들까지 죽이셔야 됐는지, 나 하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내어주셨다. 이래도 여러분 마치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십자가 두말할 것 없이 나에게 베푸신, 내 마음에 부어주신, 쏟아 부어주신, 내가 지옥 아래목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리 아니에요. 뭐 기도응답 안 해준 것 때문에 막 속상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 이거부터 하지.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셨는데 기도응답을 왜 안 해주실까?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해 못 해주신다고 그 불평불만, 하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고 가시도 난 할 말이 없는 존재. 내 모든 걸 잃어도 사실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가 어떤 고통일까? 아무리 큰 고통일지라도 비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지금 일을 살아갈 때 이 문제들 다 해결하고 척척척 그냥 만사형통 이렇게 그렇게 걷겠습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팔아버리고. 이 비교 자체가 너무 수준 낮은 비유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그 영원한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그게 비교할 만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불평을 얼마나 자주 쏟아내는지 몰라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내게 부어진 그 사랑.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많이 두근거렸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인 게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정말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저의 마음과 입술이 작아요, 짧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동일하니 성령이 부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부은 십자가 그 사랑 붙들고 우리 남은 인생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